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참고로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씨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보자면은 이 나무통이 있고 그 위에 굵은 가지가 또 있고 그리고 이파리가 풍성하게 나고 또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가 있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나요? 바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봄이 되면은 새싹이 파릇파릇한 것이 눈에 보일 것이고, 여름이 되면은 이파리가 풍성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고, 또 가을이 되면은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눈에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나무의 뿌리가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누구를 먼저 눈에 딱 먼저 볼까요? 바로 목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성경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경 속에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 뜻을 모르다 보니 아무리 자기네 방식대로 그 목자들은 자기네가 안다 하는 것으로 육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말을 해도 그것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으로 다시 온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좀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 보자면은 바로 초림 때 보면은 어떠합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암흑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럼 이 암흑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모세가 내려주는 그 율법을 글로서만 읽고는 안다 하는 생각으로 거룩한 적, 자기네들이 깨끗한 적,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욕심으로 바로 배만 불리고 세웠지요. 그것이 바로 초림 때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바로 이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과 육으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하라고? 성령이 올 때까지 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였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신약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왜 남겼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이때에 바로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누군가일까요? 오늘날 한 목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영으로 기록한 이 신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은 바로 요한으로 통해서 기록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을,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영을 팔아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 구약과 이 신약이 해석해 주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열어지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구약과 신약의 해석이 있을 때가 바로 오늘날 지금의 때가 됩니다. 그리고 꽁꽁 묶여진 이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성경 66권이 열어지는 것은 바로 열쇠를 가진 자가 있어야지만이 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심령이 창조가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말씀이 흘러 나올까요? 바로 한 목자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음과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정음과 성취와 그리고 실상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목자께서는 또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보니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의 씨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씨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늘에서 주는 이 생명의 씨가 없으면 모든 것은 창조되지도 못하고 만물이 살아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창조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왠지 보니 바로 하늘에서 주는 이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인 빛이 있으므로 식물이 또 자라고 그것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듯이 바로 영적인 것도 우리 이 심령에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바로 생명인 이 씨, 즉 하늘에서 주시는 만물인 비, 공기, 바람이 없으면 영도, 육도, 자연인 이 만물도 없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보자면은 태양인 이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생명인 씨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생명인 씨라는 뿌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가장 쉽게 한번 이해를 하자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목자를 보면 너무나도 또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날 영으로 오시는 이때에 바로 한 목자를 보면 어떠한가요? 그 입에서 그 입이라는 문에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니 그 한 목자의 이 심령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영이 함께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 형상인 생명으로 지음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바로 한 목자께서 하늘의 이 만물인 생명 씨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연의 이치 흐름 그대로 빗대어서 우리의 이 심령을 창조하였기에 하늘인 만물과 땅의 이 만물이 합해져서 뭐라고 하는지 보니 바로 자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주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씨로 우리의 이 심령을 육에서 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씨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령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기준으로서 또 한번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이 심령을 창조해 가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사람을 생명을 주어 다스리게 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지요? 바로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은 바로 주기도문의 완성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겠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보니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먼저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인 형상이라고 하지요. 그럼 먼저 우리가 구약 때 딱 보면은 요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날도 목자와 목자를 돕는 배필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두 사람을 먼저 택하여서 하늘을 창조를 하고 창조된 그 하늘로 통해서 바로 율법과 교훈과 바로 하나님의 이 만물을 주어서 땅인 우리의 이 심령이 창조가 되고 나니 무엇이라 하는가 보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한 번 더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 증거는 무엇이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바로 받아서 주는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는 이 땅이 있기에 이 땅은 또 무엇으로 창조되나 보니까 바로 한 목자로 통해서 만물인 비유의 영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겠지요. 그리고 땅인 이 심령이 모두 다 되어지면은 바로 그들로 통해서 바로 하늘과 이 땅을 통해서 바다의 이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의 1장 26절에 우리는 기록된 글로만 볼 때는 나중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때에 우리가 영이 함께 하게 되게 되면은 바다에 이 물고기도 부를 수 있구나. 그리고 가축과 이 짐승들하고도 소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한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저 바다에 있는 세상에 찌들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모든 그 심령들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짠물이었던 바다의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씻어 나가다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참 이 하늘의 새도 불러가지고 소통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갈 때 바로 천천만만의 영들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의 이 심령들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끔 인도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들을 통해서 그리고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을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씨를 주는 입장과 또 씨를 받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이 생명인 이 형상은 남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지만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 만물이란 비유의 영의 말씀으로 소성이 되고 또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받는 입장의 여자의 입장에서 생명을 받게 되면은 또 남자처럼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사람들의 이 심령이 자꾸 창조되고 또 번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는 거 보니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면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런 것만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 하는 것은 육적인 복은 당연히 주시겠지요. 이 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씩 또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번성을 하게 되면은 땅인 이 심령에 충만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이 함께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이 시의 중요성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면은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때에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이 심령으로 창조되어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처음으로 이 자신의 뿌리인 생명으로 우리의 이 심령이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진짜 이 시의 중요성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심령이 창조된 자는 없었는데 이 마지막 때 되어지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요? 바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영광이라 하는 것이 뭔가 보니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받았으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산 제사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산 제사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산 제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바로 산 제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자께서는 늘 말씀을 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는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이고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심령 창조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의 씨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늘 한 목자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